나마스테. 오늘은 고슈 라저니시 그분 저기 옛날에 제가 이분이 깨달으신 분이고 이분을 통해서 제가 깨달음을 맛봤다고 그랬죠.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서 예? 반야심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좀 오래됐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걸 뭐 생각하고 그런지 그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도 이게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영혼에는 그러니까 일곱 가지의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가지 단계 영혼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물질적인 사원인데, 예? 물라르 하르 차크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정신 신체 상관적인 사원인 스와디 히스탄 차크라. 세 번째는 심리학적 차원인 마니푸라 차크라. 네 번째는 정신 영적인 사원인 아나하타 차크라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는 힌두의 비슈드히 차크라에 해당한다. 여섯 번째 영적 초월의 사원이 힌두의 아즈나 차크라에 해당한다. 일곱 번째는 초월의 사원은 힌두의 사하스라르 차크라에 해당한다. 사하스라르란 천정의 꽃잎을 가진 연꽃을 뜻한다. 이는 궁극적인 계열을 상징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서 명료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경지를 뜻하는 것이다. 천정의 연꽃이 필 때 존재의 전 하늘은 그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아름다움으로 그 축복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그렇게 말하자면은 연꽃처럼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다 이게 그걸 다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단 말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이쪽에서 이제 첫 번째 차원인 것을 인간은 오직 육체일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 선에 단단히 붙여 있는 사람들은 물질적 사회에만 매달려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망각해 버렸다. 그들은 인간을 오직 육체적인 것으로만 물질적으로만 설명하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그냥 완전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다. 그런 상태로만 이게 한정지은 거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인간 세계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육체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될 때 그대는 탐구 그 자체마저 거부하게 된다. 이것이 편견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랄지 행동주의자,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믿고 있다. 인간은 오직 육체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잖아요. 마르크스라든지 아니면은 무신론자, 행동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은 육체일 뿐이지 밥 먹고 싸고 뭐 그런 거만 이제 생각한다 이런 뜻인가 봐요. 예? 그들의 잘못됨에는 보다 높은 리얼미터의 실제의 문을 폐쇄했게 보인다. 그들은 장님이다. 거기 물질만이 존재한다. 물질이야말로 가장 분명하다. 물질은 더 이상 증명을 필요하지 않는다. 아니 증명할 필요도 없다. 물질만이 실제인 것이다. 이 얼마나 넌센스인가. 그렇다면 인간은 모든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성장으로 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면 거기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존엄성도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만다. 그때 그대에게는 그 이상의 어떤 변형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는 그저 한 개의 고깃 덩어리일 뿐이다. 에?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면 진짜 이게 사람이 1차원적인 그 영적인 수준에 머물다 보면은 그 고깃 덩어리란 말이에요. 고깃 덩어리. 예? 그 물질이잖아, 물질. 육체라는 그에서 이렇게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대는 먹는다. 그리고 배설한다. 그리고 또 먹는다. 그리고 성교를 할 것이다.
어린아이를 생산해낼 것이다. 이 행위가 끊임없이 반복되거나 어느 날 그대는 죽는다. 지극히 세속적이면 사소한 이 기계적인 반복. 여기 무슨 값어치가 있겠는가? 여기 무슨 시가 예술이 가능하겠는가? 여기 무슨 춤이 있겠는가? 스키너는 자유와 존엄성을 넘어서 라는 책을 썼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을 차라리 자유와 존엄성의 아래로 라고 바꿔야 옳았을 것이다. 이 저기 오슈 라저니시 이성님은 철학책을 갖다가 무지하게 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15만 원 이상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런 그 마르크스주의랄지 뭐라죠, 스키너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런 분들이 그 예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스키너의 입장은 초월이 아니라 추락이다. 인간에 관해 가장 추악하고 저열한 입장을 스키너는 고수하고 있다. 기억하라, 육체는 거기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나는 결코 육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육체는 차라리 신비스럽기 그지없는 사원이다. 그러나 육체가 인간의 전부라고 할 때 육체는 가장 추하게 된다. 7개의 단계를 거친 하나의 사다리로서 인간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7개의 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 물질적인 그런 상태만을 뜻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점초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호흡을 관찰하고, 그 다음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육신을 관찰하고, 그 다음 법을 관찰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4점초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깊어지면 이제 그 말하자면 7번째 그 사스라스 그것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 저기 반야심경도 그러니까 이 오쇼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7번째 단계, 예? 사스라스 그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개의 개들을 가진 하나의 사다리로서 인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대는 첫 번째 단계 연결을 가져야 한다. 이제 그대는 어느 곳으로 갈 필요도 없다. 사다리는 여기 있다. 이 사다리 이 세상과 전 세상을 연결하고 있다. 이 사다리는 신과 물질을 연결하고 있다. 이 첫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만 있다면 이 첫 단계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울 것이다. 우리는 이 육체의 감정이다. 그러나 사다리 첫 단계는 이 육신만을 숭배한다면 나머지 6단계를 망각해버린다면 첫 번째 단계 완전히 갖춰버리게 된다. 첫 번째 단계가 이렇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정신, 신체, 상관적인 사원. 예? 스와드 히스탄 차크라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사원은 이제 정신하고 신체를 갖다 상관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프로이드 학파의 정신 분석학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앞에 파블로프나 스키너들보다는 약간 높은 창이다. 프로이트는 단지 행동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꿈의 여행을 넘어가지는 못했다. 그는 꿈을 분석했을 뿐이다. 그 막 꿈을 갖다 환영 그런 것만 이렇게 맹신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프로이트 학파에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더 이상 그 영혼이 더 진화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꿈은 그대 속에서 하나의 환영처럼 존재하고 있다. 꿈은 그대 무의식계에서 의식계로 표출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꿈은 암시다. 그러나 그 꿈만은 움켜쥐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사연아, 꿈을 사용하라. 그러나 꿈이 되지는 말아라. 그대는 결코 꿈이 아니다. 그냥 꿈을 그냥 꿈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꿈에 대해서 너무 갖다 집착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냥 일어나면 그냥 꿈 꿨다 그러면 일어나면 그냥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 것은 꿈이다. 그냥 그 말하자면 무의식계가 의식계로 표출되는 메시지를 갖고 있을 뿐, 암시일 뿐이지 그게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프로이트들이 그랬다는 것은 그렇게 소란을 빌 까지는 없다. 그들의 모든 눈은 꿈의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 꿈에 관한 그들의 기록을 취하라. 그들의 그 분석을 취하라. 그 메시지를 이해하라. 그러나 그 꿈을 분석하기 위해 그들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 그냥 꿈을 갖다 분석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이해를 하면 된다는 그 꿈을. 이게 지금 나쁜 꿈이다 그러면 그 나쁜 꿈을 갖다가 그냥
이건 필요가 없는 거 그냥 관심을 두지 말고 좋은 꿈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꿈은 완전히 개인적이다. 그 누구도 그대와 똑같은 꿈을 꿀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대의 꿈을 진짜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 꿈을 갖다가 그런 갖다가 자기만이 이해를 이제 해보면 되는 거고 그걸 갖다 너무 깊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꿈을 갖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꿈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2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섹슈얼. 예? 그러니까 정신치료적 사원은 성이기 때문에 성을 매개체로 해서 이 사람들은 뭘 분석한단 말이에요. 프로이트 그 정신 분석가들은.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환원시키고 이 사람 성에 관해서만 이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관점을 그걸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흙 속에서 갇혀가지고서 진흙 속에 연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흙 속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진흙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꽃은 분명히. 그러므로 이런 프로이트는 말하자면은 그 성만 그렇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미켈란젤로랄지 괴테, 바이런 등 그들의 위대한 작품들은 무엇인가? 억압된 생에너지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괴테는 아마도 자유행위를 하려다가 멈췄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행위를 하려다가 중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괴테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자유행위 있잖아. 자유행위. 예?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성적인 도착증이라는 얘기죠. 성적인. 그러니까 그 누구나 다 해요. 그러니까 이 2차원 세계는 뭐냐면 성의 그 1차원은 그냥 뭐 육체적인 이게 몸뚱아리라고 하면 2차원은 이제 성에 관한 그런 저기란 말이에요. 그 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 학파. 만약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성공하게 된다 이상의 셰익스피어나 미켈란젤로나 모차르트, 바그나도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프로이트에 의해서 가장 저열한 사람들은 환원되어 버리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붓다도 역시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 붓다는 성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의 절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환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으로 본단 말이죠. 붓다의 침묵은 붓다의 기쁨은 붓다의 축복은 병이 아니라 병이 존재의 완전한 교양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을 갖다가 이게 넘어서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이게 그 영혼이 그냥 굉장히 이렇게 수승한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끊는 거나 술 담배 끊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 끊는 거 이런 것만 제거하려고 해도 제가 봐서는 뭐 몇십 건 몇백 건이 걸 수도 있어요. 이게 6차적 쾌락만 갖다가 이게 인간이 갖다가 그걸 갖다가 소멸시키고 없애고서 마음을 평정시키는 것만 해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그 겁이 걸 것 같다라고 보니까. 프로이트는 너무나 일상적인 인간이었다. 그는 결코 노래를 불러본 일이 없다. 춤을 춰본 일도 없고 기도해본 일, 명상을 해본 일도 없다. 그는 창조적 어떤 일도 해본 일이 없는 인간이었다. 너무나 일상적인 인간이었다. 날이 새면 사무실에 갔다가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잠자다가 죽은 사람이었다. 그는 창조적인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이 산에 아주 열등감에 차서 살다가 죽어버렸던 것이다. 그 열등감에 차했단 말이야. 열등감에 프로이트가. 프로이트에 대해서 나는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 자신을 창조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독창성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는 창조성이나 독창성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종의 정신병적 질환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가 열등감에 가득 찬 인간이었을 가능성은 도처에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신병적으로 질환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열등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한테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다고 해요. 열등감. 그냥 일체 평등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좋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 열등감을 유리한 사람들을 자기 차원으로 끌어내리려 했던 것이다. 예? 그냥 이 웃기는 사람들 아니 자기가 이제 영혼이 낮은 단계인데 막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 가지고 성에 맞춰 가지고서 자기 마찬가지로 성에 섹스나고 이런 걸로만 물질적인 차원으로 막 보니까 얼마나 웃긴단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사원은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인데 아들러. 이 심리학적 사원을 세계에 살고 있다. 권력의 의지, 적어도 무엇인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차원에서 살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권력의 이동, 권력, 그냥 돈이나 명예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막 의지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이분은 갖다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사원인 심리학적 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원은 프로이트 차원보다는 약간 높다. 그러나 아들러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은 프로이트에게 있어서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모든 걸 성으로 변화했지만 아들러는 모든 것을 열등 콤플렉스로 관화시키고 있다. 콤플렉스가 있다는 콤플렉스. 그러니까 아까도 열등감 그런 거.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은 위대해지려고 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파워 트립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남을 지휘하려는 야망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파워 트립이라고 하네. 예? 그러니까 좀 이 사람도 말하자면 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타나 예수, 크리슈나는 이제 인도의 성자죠. 그 파워 트립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파워 트립. 예?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려는 야망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나 부타 이제 크리슈나 이런 사람들은 자비심이나 그냥 순수한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좀 더 말하자면 이제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이 큰 깨달음을 성취한 부타에겐 전혀 우월감이 없었다. 아니 부타는 이 모든 존재 전체에게 깊이 절했던 것이다. 그대보다 위대한 생각 따위를 부타는 결코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사람들은 부타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부타나 다른 사람들도 같이 깨달은 사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부처가 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막 열반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극락정토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예?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환희나 희열, 쾌락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타는 태남에서도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는 또한 그 나라에서 누구보다 부자였으며 권력자였다. 그보다 더 이상 권세가 높은 사람은 없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사람들과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에게는 예쁜 아내도 있었다. 그에게는 모든 많은 것이 그러니까 갖춰져 있는데 아들러는 모든 것을 열등 콜플렉스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 이상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그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명예심이라든지 권력욕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서 순수한 사랑을 하고 자비심 남을 갖다가 기쁘게 해주고 자비심을 푸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분명히 세상에는 자기 입장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사원은 정신영적인 사원이다. 아나하타라고 하는데 심장의 차원이다. 여기에는 칼 융, 아사기 원리 등 말하자면 철학자들 같아요. 일단 정신분수학자들이 이 영역을 통찰했다. 그들은 파블로프, 프로이트, 아들러보다 높은 차원에 있다. 그들은 받아들였다. 불합리한 세계를, 무의식의 세계를 그들은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가 불합리하잖아요. 먹고 먹히는 관계랄지 황금 만들랄지 이기적인 생각을 할지 이런 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잖아요. 그것도 의식적이지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은 칼융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모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결코 그들의 이성권에 갇히지 않으려 하였다. 이 불합리한 비이성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이성적인 사람들이다. 불합리한 것들이 부정되지 않고 모두 융합되었고 이 차원에서 현대 심리학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그다음에 뭐 나르시스트 뭐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여기 사회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람도 지금 여기 세상이 말하자면 너무 갖다가 물질 만능주의나 뭐 그냥 저기 개인 이기주의 뭐 그런 게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뇌 이상이 있어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은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 그런 사람들 이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적으로 인격이 장애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 마음적으로 그런 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다섯 번째 사원은 뭐냐면은 영적인 사원이다. 이슬람교, 힌두이즘, 기독교, 집단적으로 조직화된 종교는 모두 이 다섯 번째 차원에 고정되어 있다.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영적인 사원. 그러니까 이런 뭐 영적인 사원은 뭐냐면 뭐 기도를 했더니만은 뭐 그 성령을 받았다든지 뭐 저기 천사를 갖다가 저기 받았다든지 뭐 이런 영적인 사원 같아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는. 여섯 번째는 영적 초월의 사원이다. 요가와 그 외의 다른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요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가를 갖다가 이제 여섯 번째 단계 이분은 뭐라 하냐면은 요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가랄지 뭐 이런 방법이 이제 저기를 저기 하고 있는데 예? 전 세계를 통하여 무수한 방법들이 개발했다. 집단을 조직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론보다 그러니까 뭐 요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여섯 번째 영적 초월의 사고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여기 표현되면 뭐 탄트라랄지 도라든지 선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명상법을 얘기한다. 도라든지 선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 하모니의 구름을 타고 이 현실 세상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요거는 여러 이런 종류의 방법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게 여섯 번째 단계고 일곱 번째는 이제 초월의 사원. 초월의 사원인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초월의 사원인데 이게 탄트라하고 맞아 그 도. 그다음에 선. 그 우리 저기 동양의 선 있잖아요. 그 고승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다음 붓다의 태도. 바냐바라밀다가 여기에서 해당된다. 근데 그 마바냐밀다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게 초월의 지혜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제 젤로 끝에 있는 건데 주시제라고 했을 때 그 순수한 자각성만 남았을 때 그 주관성만 남았을 때 오직 그때만이 그 이치의 차원에 이르게 된다. 이 초월의 차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인간은 또다시 장난감, 사탕, 과자 따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거짓 의미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술, 담배를 먹는다든지 여자하고 막 남자하고 섹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뭐 그 게임 중독에 빠진다든지 뭐 음식을 갖다 막 폭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런 그 초월 단계가 안 되면은 이게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 보니까. 왜냐하면 그 과거의 습관을 이렇게 내재하고 있으니까 그 초월 단계를 갖다가 7단계까지나 뭐 5단계 이상까지 가지 않으면은 다시 그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7단계까지가 있는데, 어떤 요기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왕이 갖다 이 요기한테, 야, 네가 1년 동안 땅속에 묻혀줄 너 1년 동안 그 저기 땅에 묻혀줄 수 있냐? 그러니까 요기한테 너 집을 하나, 요기가 이제 집을 갖다 갖고 싶었나? 그러니까 집을 하나 주겠다고 그러니까 요기가 명상을 시작한 거예요. 명상을 했는지가 그 사마디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는 망해보고 10년 후에 딱 보니까는
이 사람이 딱 깨다 가지고서 뭘 찾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해가지고 깨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일어나자마자 이제 내가 명상에 일어나서 집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에 떼나더라도 말하자면은 그런 그 옛것에 집착을 하거나 그러니까 탐진치에 빠진다 그러면은 초월의 단계가 아니고 초의식의 7단계가 아니고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렇게 저희가 돼버린다는 게 예를 들어서 물을 먹고 싶단 말이야. 물을 먹고 싶은데 산에 들어갔는데 누가 옆에서 야 물 먹으라고 이 사람이 산에 있다가 딱 깨어난다는 거니까 아무런 욕망이 없음 같자 집착 없음 단계로 가야지 그 초월 단계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가려면은 7단계 깨달음에까지 가야 된다 이런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이 말씀하신 선 있잖아요. 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 그대는 육체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 두 번째 단계 뭐냐 그러면 두 번째 단계 그대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성이다. 섹슈얼. 왜냐면은 남자나 여자 둘 중에 하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고다. 섹슈 파워트립. 파워트립이 아까 애고성. 다른 사람의 막 권위적이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답을 하다 보면은 답이 없을 때 질문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할 때. 그러나 거기에 오직도 답이 나온다면 그 전에는 결코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된다. 계속 그 질문을 해가지고서 질문이 딱 멈춰지는 순간, 나는 누군가 거기 어떤 답도 나오잖아. 오직 깊은 침묵만 있을 때 그대 물음이 그대 자신 속에서 메라지고 여기 그대는 완전 무결한 침묵을 참아내 있다. 지금 여기 참아내 있다. 거기 물음의 바이브레이션까지도 사라져버린다. 그냥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이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잠 물결 그런 것까지도 사라져버리는 단계. 오직 침묵만 있을 때 그때 이제 뭐 깨달음을 이제 딱 근데 초월의 차원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많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실행을 해본 사람들이 이런 경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육신을 갖다가 철체면은 육체를 갖다가 지켜보는 육체. 그다음에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 그 생각을 갖다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뭐 여자 생각이나 그런 뭐 술 담배 생각이 났을까? 많이 생각이 난다고.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자꾸 물음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정해지고 그 답을 갖다가 완전 답까지도 사라진 상태. 그래가지고서 그럴 때 깨달음 얻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좀 복잡한데 그렇게 우연찮게 난 그 7단계 같아요. 제가 그때 경험을 해본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식하고 지혜하고 틀린데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얻어지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반야심경에 그냥 반야 지혜라는 것은 경험에서도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층부로부터 쏟아나오는 그런 것이지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걸 통해서 없는 스스로 이제 깨달아야 된다. 스스로. 그래 파라미타라는 바라밀타는 저쪽 무엇을 넘어서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자기가 이제 어떤 영혼의 아까서부터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어느 상태인가를 일단 알아야 돼요. 1단계.
그럼 그 1단계 밑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뭐냐면은 잘못 사막도 떨어진다는 얘기는 계속 그렇게만 생활하다면은 좀 영적인 뭐 3단계까지 있잖아요. 3단계 그 권위적인 막 그런 거그 예를 들어서 탐진치나 교만에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막 우월성을 가지다든지 너무 열등감을 가져가지고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 그 좋은 과부를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으니까 예? 난좀 내가 좋은 과부를 안 먹고 그래서 난 과부를 안 당하고 과부를 당해가지고서 그 뭐를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저차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또 4단계는 그 뭐냐면은 그 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4단계 그 영혼의 그 단계 그 5단계 이상을 대줘야 돼. 5단계, 6단계, 7단계 있잖아요. 그 상태가 되어줘야지 말하자면 인간이 좋은 그 단계로 가서 좋은 그 말하자면은 그 인간계나 그 천상계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말씀 같아요. 그냥 오늘은 이제 오쇼 라즈니 씨 이번 그 강의 중에서 제가 한번 그 저기 그 영혼의 단계 그것을 한번 저기 말씀드려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해탈 점정 열반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나마스테.